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합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씨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도 빼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또 손도 자르라. 그거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한쪽이 없다 해서 천국 가면 없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 언약의 일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이 일꾼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겼죠. 그리고 우리 새겨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무슨 교회에다 추천서를 내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자체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 그 자체가 추천서고 편지예요. 뭘 내고 안 내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게 혼란시키려고 이제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는 거지. 바울이 그거 낼 필요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뭐가 새겨져야 됩니까? 이게 새겨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완전히 새겨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새겨져야 편지가 되죠. 다른 것이 새겨지면 편지 아니잖아요. 다른 편지지. 우리는 이게 새겨져야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축복 이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이걸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영으로 완전히 새겨버린 거죠. 영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 영적 존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저 불신자들은 그냥 영적 존재고 우리는 재창조된 영적 존재. 그러니까 그 영적 존재 다른 거예요. 저 불신자들은 그냥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좀 다른 그런 행동할 뿐이지 뭐 별 차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 칼 들고 설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짐승이지 뭡니까? 짐승보다 더 못해, 그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영적 존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재창조된 존재가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어떤 글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체질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새겨진 편지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냥 나와야 돼 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나와야 돼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속에 있는 게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속에 그게 완전히 뿌린 체질 각인이 딱 됐기 때문이죠.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이 마음에 새겨진 어마어마한 편지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편지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것도 진짜 사람들 생각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게. 그게 세상에는 많은 저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직분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좌에서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이 땅에서 준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신 거라.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절대 하지 자신 생각이나 인본주의 이런 어떤 이성, 특히 이성이 인본주의잖아요. 이걸로 우리 직분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생각했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것뿐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직분입니까? 우리는요 영의 직분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영의 직분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의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 이게 의의는 뭐예요? 영원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직분을 받은 거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영광의 직분입니다.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가 뭐예요? 참 자유자, 자유의 직분이다. 그냥 완전히 자유죠. 그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야, 참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눌리지 마라. 수건을 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어마어마한 광채가 있기 때문에 이 수건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 다 가면은 다 우리 주님을 다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건 쓰고 우리 주님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우리 주님을 그냥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분이라? 참 자유의 직분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수건 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약에서 벗어난 새 일꾼, 새 언약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눈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있잖아요. 거기서 싹 벗어나야 돼.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직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누림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를 받을 중요한 시간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변화를 받을 중요한 시간표가 됐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변화받아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없는 사람이죠, 이제. 아마 없는 사람 같아. 잘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야, 왜 네가 그 이름을 쓰냐? 네가 왜 그 이름을 쓰면서 네가 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어기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말하는데 당신들은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그 이상한 거라 이게. 제가 볼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이게 더 문제라 이게. 분명히 뭐라 했어요? 자기들을 따라다니지도 않으니까 너는 우리와 달라 하지 마. 그 이름 쓰지 마. 누가 너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했어. 응? 그래 쓰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절대 뭐라 했습니까? 금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은 음료수도 한 잔 주시기도 하고, 예? 뭐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전도한다. 그렇게 음료수 대접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는 다 누구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자꾸 이게 거부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뭐 단어가 좀 저기에서 좀 틀렸다 생각해. 그러면 그게 이단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에 우리 그 교회들이 지금 막 조금만 저기 하면 배타심을 가져가지고 완전히 뭐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공동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죠. 누가 전하든 그렇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다 전도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너무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배타심을 갖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일반 교회니까 배타심을 갖는다. 그거 좀 이상한 거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무조건 교회예요. 맞습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좀 약해서 좀 그렇지. 좀 약할 뿐이지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는 이타심을 가지라. 배타심이 아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반대를 하면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배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현장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 내가 복음을 누리냐. 이게 복음을 진짜 누려지면은 이게 생겨. 이타심이 딱 생깁니다. 이타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배타심은 상대방을 어떻게 밀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반대하지 말아야죠. 반대.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값진 축복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고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할 게 뭐냐면은 너무 우리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거예요. 예? 우리 쪽으로만. 우리 거는 완전하고 너희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게 교회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라는 게 연약할 수도 있고 교회는 부족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걸 만약에 교회가 이게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이거는 배타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근데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굳이 배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게 딱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요한이 이게 딱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써도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선입견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게요, 없을게요?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있었다는 거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제자와 예수님 안 따라다닐지라도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타심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따라다니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제자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다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에. 그래서 선입견을 갖지 마라.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우리를 인정 안 하죠. 그 선입견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오직 하면 우리 교회 저쪽 그 사진 붙여가지고 교회 그 게시판에 딱 붙여놓고 가지 말아야 될 교회 제1순위로 딱 해놨더라고. 진짜 그 예수님 모실 때 그게 올바른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뭘 전합니까? 뭐 이상한 거 전합니까? 진짜요. 우리는 진짜 이상하지 않아. 정말 이상한 거는 저쪽일 수도 있어요. 왜? 막 엉뚱한 거 막 하거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만 전합니다. 맞죠? 다른 거 안 해요. 뭐 눈 찔리는 거 합니까? 뭐 싸다고 때리는 거 해요? 귀신 들렸다고 막 싸다고 때리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거는요, 두드러 패가지고 아예 죽여버렸다니까? 귀신들, 두드러 패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그게요, 완전 세상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두드러 팬다고 해서 나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때린다고 나가요? 그게 어디, 누가 가르치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귀신은 때린다고 나가는 거 절대 하지. 사람만 죽습니다. 그리고 요거 버려야 돼, 나만. 예? 이런 거. 우리만. 요런 것들은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인데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모든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이 지구 진짜 세계복음은 빨리 와요. 근데 그리 아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약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곧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꼭 아시고 우리는 절대로 이 배타심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배타심을 가지면 안 돼.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도 잘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배타심 가지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타심을 가져야 되겠죠. 반대잖아요, 배타심. 맞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경히 여기지 마라 이게. 이거 많이 갖는 사람 무진장이 많아요.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완전히 경히 여기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들을 경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에서 이렇게 반대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릇을 바꾸라 이게. 그릇을 바꿔야 돼. 그릇. 요한의 그릇을 보면은 진짜 이게 세계 복음화의 그릇은 아니죠. 물론 이제 요한이 이제 이 어마어마한 나중에는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지만은 요한의 그릇은 지금 어떤 그릇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너는 안 따르니까 너는 여기에 들을 수도 없고 우리를 반대하면 너는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우리에게 들을 수도 없다 하면서 완전히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세계 복음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릇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릇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친근감을 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든 누구든 이 배타심을 많이 갖고 선입견을 많이 갖는 사람은요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지간하면 많은 사람들과 사귀세요. 뭐 이상한 거 사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귀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열리라 이게 좀 열어라 이게 열어. 너무 닫지 마라 이게.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닫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 본인이 열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배탈을 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상극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를 살리려면 불신자와 함께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함께라는 말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다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식사 자리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차 한잔 마시는 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쁜 짓을 같이 하러 다닌다 그건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고 진짜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뭐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돼야 돼. 변화받은 인격이 돼. 우리 자신 인격을 좀 치유해야 돼. 뭐 하지 마라? 실족해 하지 마라. 작은 자라도. 이게 실족해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금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부지중에도 달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말로 실족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실족해 하면 안 되죠. 특히 여러분들 랩넌트를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신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안 돼요. 이 새신자들은 누굴 보냐면은 이걸 봐요. 기존 신자를 봅니다. 기존 신자를 쳐다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실족해버리게 되면은 행동이나 어떤 말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버려요. 만약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가지고 저 물에 던져버리라.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인끼리 서로 실족해 하지 마라. 서로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일지라도 실족해 하면 안 돼요. 이게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고 바꿔줘야 돼요. 특히 인격이 이게 이제 인격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 모든 삶에 배타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치유받아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직하면 예수님이 연자맷돌, 여러분들 연자맷돌이 뭔지 알죠? 이거 뭐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약에 그 무거운 걸 목에다 걸고 만약에 저 물에 던졌다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요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면 그저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만큼 실족해 하는 것이 중범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범죄하는 손, 발, 눈 이게 나왔어요. 이게 범죄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팔, 손입니다. 손. 그리고 발, 그리고 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봄으로써 죄를 범하고 이게 보니까 달려가는 거지. 달려가서 나중에 잡아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과 눈이 다 하나입니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손과 발과 눈이에요. 이것이 전부 다 우리를 범죄케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에 손이 범죄케 하던 잘라버리라. 발이 하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눈을 빼버려야 되고, 발을 다 잘라버려야 되고, 손을 다 잘라버려야 돼. 예수님은 뭘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구원에. 나의 가치를 구원에 두라 이 말이에요. 잘 두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의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범죄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고 악령에게 우리는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딱 받게 되죠. 생각이나 마음, 인격, 성품, 품격 이런 것들이 이게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안 간다 이거예요. 지옥.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없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천국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 이 지옥은 가지 않지만 천국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범죄를 하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모르게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범해서 영원토록 지옥에 가버린다면은 그것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범죄를 하고 범죄한 삶을 살면은 우리 자신들이 안 좋고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오는 거죠. 영적 문제가.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여기 구원에 딱 두고 의의 삶을 살면 당연히 천국은 선물로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변화된 인격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화목해라. 왜 여기서 이거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이제 여기 요한이 질문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하고는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너희하고는 우리는 상종 안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옥이라는 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불은 탄데 안 죽어. 이게
구더기가 무슨 지옥 같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이라는 데는 이 절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데 거기 갔던 영혼들이 죽지 않고 계속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불로서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라. 그래서 소금 얘기하는 소금.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뭘 냅니까? 맛을 내잖아.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소금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도입니다. 성도가 바로 소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된 성도가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복음도 놓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오직 뭐 이 범죄자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산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전부 다 이게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맛을 내.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은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맛이 있어야 돼. 무슨 뭐 입으로 이게 해가지고 맛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눈으로 딱 봐도 여러분들 음식은요. 첫째 눈으로 먹어야 돼. 맞죠? 눈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음식에 소금이 빠져버리면은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싱거워서. 이 소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세상 속의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소금을 치듯이 여러분들 현장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맛을 내야 돼. 맛을 잘 내보세요. 여러분들은 맛을 잘 내는 성도가 돼야 돼.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좋은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좋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잘해라 이거죠. 모든 것에 소금을 치듯이 여러분들은 가면은 맛을 내야 돼. 직장 가면 직장에서 맛을 내고 어디 가나 여러분들 가면 맛이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뭡니까 또? 먼저 우리가 소금이니까 너희 속에 그러죠. 속에 소금을 치라 그러죠. 소금을 치라.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 속에 먼저 부패를 막아라. 우리 속에 먼저 이 부패를 막아야 돼. 왜? 우리 속에 이게 먼저 이게 부패를 막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에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이 소금을 쳐야 돼. 그래야만이 내 속사람이 치유가 돼야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내 속사람이 계속 무슨 상처, 만약에 화가 막 들어있다면 누구하고 화목하겠어요? 화목할 수가 없지. 먼저 나 자신이 내 속에 소금을 쳐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부패를 막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게 나다 이거예요. 그것도 나의 속. 내 속이 중요해. 속이 썩어버리면 그 사람 죽잖아요. 맞죠? 속이 아프다. 겉은 멸정한데 그 사람 속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아픈 사람이야.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속부터 뭐 해라? 속부터 치유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소금적인 감당을 세상 속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뭡니까? 24가 중요해요. 24.
자, 24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24 복음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복음과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24. 그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24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나쁜 생각을 다 버려버리세요.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요, 나쁜 역사가 일어나요.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받는 축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행복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품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리고 완전히 현장에서 전도자로서의 화목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